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여요? 이쪽으로. 선배 목사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9일, 오늘 이제 10일이니까 며칠 함께 나누는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EBS가 1이 있고 2가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EBS 1에서 100세 시대 장수의 역스, 100세 시대 장수의 역스, 그리고 벼랑 끝에 선 노인들이라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탤런트 최그람 씨가 진행을 하면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예안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목사님 또한 보시면서 정말 격하게 공감도 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프셨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실제적인 노후 문제를 다각도로 또 심층 보도를 하면서 한마디로 노후가 준비가 안 된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단정을 지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노후가 준비되지 않던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그런 단정을 지었는데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이 더하기하고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더하기란 각종 수입이나 일과 건강과 어떤 건설적인 것들을 더하는 것이고, 빼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100세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또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또 많은 부분들 안에서 100세까지 그래도 살아계신 것이 우리 부모님들 또 가서 바라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그 효를 받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참으로 노년을 애롭게 쓸쓸하게 정말 처절하게 늙어가고 계는 그 시간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재앙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EBS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만들어진 방송국은 아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분명히 맞죠.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예비하는 것, 그래서 더하기 하는 것, 빼기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또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안에서 이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아픔들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개발 5개년 그런 계획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한 끼 식사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지냈던 우리의 민족이었어요. 특히 한국 우리 부모님들은 곧 내가 잘 되는 것이 것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셨던 그런 부모님들이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고 한 끼 식사 굶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자녀들 안에 적어도 5명, 6명, 또 그렇게 7명 그렇게 키우면서 그래도 조금 네가 못 배웠던 것들이 한이 돼서 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을 또 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먹고 살고 가르치는데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그럼 여유가 많냐? 그게 아니죠. 많이 버는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대로 자녀들 안에서 유학도 보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시집장가를 보내는데 마지막 자기의 퇴직금까지도 다 이제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면 많은 부분에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은 비관론에 빠져서 3포, 5포, 7포라는 그런 비관론적인 것들 안에서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조금 더 있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모들은 마음껏 자녀들의 공부와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결혼까지, 적어도 결혼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모님들 안에 그런 부담감들, 또 책임감들이, 또 노후에 가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100세까지 살면서 통장에 1억, 2억, 3억, 4억씩을 그렇게 챙겨놓고 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나마 자녀들이 정말로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또 경제적으로 연봉이 높아서 부모님들을 돌보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또 있는데다가,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내 자녀, 내 가족,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라는 말은 나와 우리 부모님 세대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러면서 자수성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우리나라는 한동안은 교육이 기회였고, 교육이 때로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문직에,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판사로, 검사로 그렇게 있으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처갓집에 도움이 됐던, 누구에 도움이 됐던,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그 부모님들과 또 단절하고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내 형편이 잘 살든 못 살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또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점점 더 이기주의화되고 점점 더 자기 사랑,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지만 또 이 사랑 안에서 왜곡된 그런 사랑 모습 안에 늘 소외되고 늘 듣자게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상황 가운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 안에 많은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조금 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런 기도들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너무나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제발 근심도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편찮으시 않고 어떤 질병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수요일날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축복인가? 이런 것이 진정한 감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예를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 사사기 말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그 기업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그 땅에서 이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나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이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단지파에 대한 배경보다 이 단지파가 땅을 확보를 해야 돼요. 호신삼탑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모든 땅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한 땅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라기스라는 땅이었는데요. 오늘은 단지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단지파를 지목해서 본 게 아니라 이 단지파가 탐내던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던 라기스의 상황과 라기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시설이 잘 됐고 건강보험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혜택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 병이 3년, 4년, 계속 5년 지병으로 계속 가다 보면 가족들 안에서도 가족들이 분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건강은 건강대로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그것을 분담하는 데 여러 가지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부모님, 그렇게 내가 공개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부모님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만이 될까? 나에게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짐만이 될까? 정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우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축복이 뭐고 진정한 정말 감사가 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배경은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땅을 구하고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조직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라기스라는 지역을 땅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기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봐보세요. 이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라기스로 갔어요. 근데 라기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첫 번째 뭐가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염려 그친 걱정 하나도 없고 염려도 없이 거주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100% 정착이 안 된 상황이어서 불안전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많은 부분들 안에서 직장도 그렇고 정착되지 않고 연봉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불안전한 상황들, 지금도 계속해서 지출만 해야 되고 수입이 지출과 맞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즉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시돈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를 누리며 우리가 좋아하는 돈까지, 염려도 없지요, 평온하지요, 누구 전쟁도 누군가가 들어오지도 않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전도 하고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왕래도 않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아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거기까지 돈까지 있고 거기까지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자꾸 만나서 씨름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그럴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원하는 부분 아니에요. 염려도 없었으면 좋겠고 평온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돈까지 들으면서 사람들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늘 힘들게 하고 늘 말만 하면 나한테 내놓으라 주라 하는 그런 귀찮게 하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예산이 경산이 하면서 늘 불려드는 그런 사람도 없고 정말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라를 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5명의 전탁권을 보냈단 말이에요. 어디로? 라기스로. 그랬더니 라기스의 상황이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도 없고 부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종도 않고 자기끼리 잘 살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형제들이 5사람한테 너희가 보기 어떻게 하니? 그 땅 어쩌더니? 어째서? 그 땅 어땠어? 라고 말하니까 9절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결단하지 말라. 지금 여기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시각은 단지파보다 이 어디의 사람들? 라기스 사람들. 그동안 염려도 없었고 그 다음에 평온했고 안전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돈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던 자기들끼리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염려도 없던 그 사람들이 단지파에서 봤을 때 뭐예요? 밥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그럴 때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으면 이들을 더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그들을 치고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포기하고 또 그럴 줄 알았지만 놀랍게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이 환난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야 바꾸자. 전략을 바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때부터 이 정치와 그 다음에 이 종교가 결탁이 되면서 화려한 교회들 안에 많은 엄청난 돈들과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그동안 잘 못 먹고 못 살 때 힘들었던 것들 안에서 이제 좀 돈을 줘보자. 돈을 줘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점점점 부자가 되면서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우리의 삶의 가정을 봐도 정말로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 그럴 때 주님을 찾고 의지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어느 순간에 가장 남편에게 있어서나 나에게 있어서 전성기가 있었을 거예요. 연봉 빵빵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돈 걱정 없고 그랬던 상황들. 과연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과연 열심히 부르짖으면 찾았을까? 어쩌면 우리의 많은 모습 안에서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교양으로 하고 있었을 확률이 많아요. 어쩌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있다라는 것을 뽐내면서 거들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과연 진정한 복일까요? 그런데 단지파 안에서는 이 정말 염려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누구하고도 상종하지 않는 이 라기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지파에서는 그들의 밥이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아무 무방비 상태에 놓게 다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어마한 충격들이 가했을 때 우리는 그때는 그것이 만 60대 70대였다면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마음껏 그랬던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60대가 됐는데 건강으로 쳐버리고 어느 순간 정말 견고할 것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업장이 무너지고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역사 가운데 그 무수한 재벌들도 어떤 정치적인 것들과 결탁이 됐을 때 문을 닫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 얻기를 게으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땅은요 염려도 없고요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고요 평화로운 백성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가만히 나누니까 세속주의에, 물질만능주의에, 음란에, 방탕에 다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요. 오히려 전쟁을 겪었고 정말 그 배고픈 고립고개를 넘었던 그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정말 애쓰며 힘쓰며 살았던 그 부모님들이요. 그게 예수 믿었던 신앙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부모님들의 그런 모든 것들로 이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정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쌓지 않았더라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이, 그런데 오히려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말해요. 평화로운 백성을 만난 것이요 그 땅은 없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염려도 없고 정말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도 없고 돈도 많고.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정말 어딜 가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너무너무 금상첨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결코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열매 없이 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온하고 정말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돈도 좀, 그런데 돈을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또 흘려버려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끝없이 즐기면서 안락함을 위해서 마음껏 이 귀찮은 가족이나 나를 늘 괴롭히는 이웃이나 그걸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너무 싫어요. 어쩌면 이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정말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들 안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그 복잡한 시댁 식구들 안에서, 때로는 그 복잡한 친정 식구 안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염려 없고 평안하고 먹을 것 많고 즐기면서 안락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단지파의 밤이 됐어요. 단지파의 밤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기스는요, 단지파에서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이 단지파도 절대로 그 땅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우상 믿었고요. 미가의 집에 있는 애국과 드라비문 같은 것들로 믿었고요. 그래도 오늘 단지파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라기스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 안에서 라기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누리기 용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600명도 안 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라기스를 점령해요. 점령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사사기 18장 27절부터 29절 27절 가지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주장하여 라기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하되, 이 단지파도 절대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우상 섬기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라기스 사람들 아니에요. 뭐 했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게 됐어요. 정말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그들. 그런데 28절 더 안타까운 상황이 보여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즉 라기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염려 없고 평안하고 걱정 없고 돈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아방궁처럼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단지파에서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력으로
이 라기스 땅을 쳐들어갔는데 이 라기스 안에서도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집단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살았는지 주변에 있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그 전쟁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우리가 같이 이 단지파 사람들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막아주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구원할 자가 없었다고. 우리 안에서 우리 식구, 내 새끼, 어머님, 아버님도 필요 없어. 예, 사촌, 오촌도 필요 없어. 그래서 오촌까지 부모님도 버거 죽겠는데, 예, 장민, 장모, 예, 다 귀찮고, 예, 우리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예, 아직까지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금 더 우리의 마음들, 재산이 있는 부모님한테 잘하기는 더 쉬워요. 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콩콩물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심지어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혹시 우리 안에서 나 여기 이 땅에 없었던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고자 하는 뜻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고자 하는 뜻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온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온 가족이 싫어서 내 식구,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요즘은 많이 낳지도 않고 때로는 이제는 자식도 귀찮아서 니랑 나랑 잘 먹고 잘 살자, 자식도 필요 없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고가 없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같이 물어주고 누가 우리를 같이 함께 그 아픔들을 그 슬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냐. 혹시 우리 안에서 아직도 남의 돈 필요 없어, 아직도 내 새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고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서 자아 숭배사상과 똘똘 뭉친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안에서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부양해야 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나도 힘들고 노를 어렵게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 안에서 보내야 될 그런 물질들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그리고 솔직히 내 아이한테는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렇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그 마음들을 흘려보내서 그것들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우리 안에서 당연히 받는 것들이 부모님한테 받는 것들이 당연히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쓸 돈 많고 그것이 나는 결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이 라기스의 삶을 보면서 이 라기스 사람들 그러면서 시돈과 거리도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고 결코 세상은 내 새끼, 내 가족만, 내 남편하고 내 아내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같이 덜어놓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라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병들고 아픈 자들 그리고 정말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들에게 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꾸는 것이고 그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색함 나준 것을 위해서 정말로 아끼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결국은 단 자손이 거기서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29절에 결국은 단지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였어요? 야베스였어요. 그들의 역사는 너무나 작고 그들의 수명은 너무나 작았어요. 단지 파가 거기에서 털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교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돈 좀 주시고 이거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안락함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 훅 하고 우리 안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오고 많은 시련이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영적 근육이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정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이때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든지 아니든지,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거 부모였든지 아니었든지, 부모의 여건과 상황과 부모의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제로 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조금 배웠다고 무식한 부모님 말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달랐다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정말로 경멸하는 우리의 모습,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게 옳다라고 말씀. 이게 옳다라고. 너의 기준이 맞은 게 아니라 너의 부모의 그런 초라한 모습, 너의 부모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도 그래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공경할 돈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 형편대로 만 원을 드려도 되고, 때로 그것만큼 전화 한 통이 때로는 어머니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자 가정이고 선교사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 부모님 안에 한 분 살아계세요. 93세인 노모 한 분 딱 살아계신데, 저희 엄마는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막내딸이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모님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효도는 전화 한 통이구나. 070 전화, 때로는 같이 070이면 무료. 저하는 시간이더라고. 저에게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체교 효도는 전화하면서 시차를 방문하고 전화하면서 엄마가 힘들고 지쳤던 것들을 정죄하지 않고, 엄마가 그러니까 옳게 하고 그러지, 엄마가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엄마 속상했겠네, 엄마 정말 속상했어, 엄마 마음 정말 아팠겠다 하고 엄마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것도 070 열심히 전화세 얼마 안 나온다고 이야기해도, 큰언니가 낸다 그래도 전화세 많이 나온다고 하실 말 또 하시고, 전화세 많이 안 나와요, 괜찮아요, 해도 돼. 그러면 또 말하시다가 또 전화세 많이 나오네. 안 나온다고 그래도. 그게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 저희가 최고의 효도라고요. 엄마한테 해준 거라고는 수술할 때 70만 원 못 해준 걸 저는 엄마한테 해준 걸 전부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언니들의, 오빠들의 그런 용돈보다 막내딸이 해주는 전화 한 통, 그 생각을 했어요. 효도라는 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화 한 통, 그 다음에 그것이 부모님을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위로 한 마디. 엄마 아빠 평생 우리 딸을 사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나 여기까지 유학 보내주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아직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 힘든 시간을 지내셨어요. 도저히 아직까지도 용서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하라는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부모님도 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 부모님의 인생이잖아요. 부모님의 삶이 있잖아요. 또 특히 딸은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와 딸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서 엄마를 여자로서 이제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냥 여자로서 여자를 인정하는 것. 저도 우리 엄마를 어느 순간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엄마 안에서 애롭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로서 아니라 여자로서. 남자 부모도 마찬가지. 정말 책임을 져보고 정말 가정을 책임져 보려고 했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화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못해주니까 더 큰 소리 치시고 우리 아버님들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표현도 할지도 모르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르고 능력은 안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술로 때로는 큰 소리 치고 말씀도 안 하시다가 술 한잔 드시면은 하신 말 또 하시고 하신 말 또 하시고 하신 말 또 하시고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다 보니 정말 남자 대 남자로서 그 아버지의 삶의 무게와 그것들이 이해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도 부족함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약속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복을 받겠다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뭐한다고요? 땅에서 장수한다고. 이 잘된들 간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는 형통한 이 장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장구함을 주고 그것이 건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딱 이곳에 성경 신약을 다 찾아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장구하는 축복은 순종인데 순종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 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한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순종하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뭐하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순종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 순종의 모습 안에 보여지는 너희 육신의 부모, 순종할 만한 해서 그런 자격 있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자랑할 거 없고 정말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나 참한 우리의 온 가족의 식구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실 때 나를 땅 가운데 있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진정한 축복이 오고 진정한 감사가 오고 라이스 그 족속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것이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 정말 나에게 벗어버리고 싶은 이 짐이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였고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벗어버리고 싶고 정말로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 그 짐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